성경 공독하실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장은 26절까지 있고 2장은 47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3장이 오전 시간에 걸렸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대하설교고 또 한 장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47절까지 있는 2장의 말씀들 좀 세밀하게 제가 준비한 만큼 다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이제 설명을 많이 줄이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오전 예배가 마치니까 12시 한 15분 이래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은 오늘 제목을 베드로 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행전하는 한문으로 하면 전할 전자보다는 행적 사도들의 자취, 말자취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다 다룬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베드로를 주축해서 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12사도를 다 그 행적을 다룬 것이 아니고 1장부터 12장까지 왜 12장까지 하고 또 9장부터 28장까지 하는 거 하면은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9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은 또 베드로의 사역을 쭉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사실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과 같이 베드로의 행적이고 9장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했고 구체적으로 바울의 행적은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흔히 표현하는 말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귀한 행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1장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12사람 모자라는 한 사람을 보충하자 해서 마띠아를 뽑은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성령님의 강림, 뭐 오전 시간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를 했고, 성령 충만이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사실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경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26절까지 쭉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제9시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6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이제 3번씩 기도하고, 우리는 새벽에만 새벽 기도를 하죠. 이슬람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공환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환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력으로 시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시간하고 똑같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사실은 공환복음과 마찬가지로 유대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해서 오후 이제 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나면서 안전뱅이, 아니 1절도 다 안 했네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왜요? 하루 3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올라가는데 2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된 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안전뱅이 하는 말이 조금 그렇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뭐랄까 기분이 언짢다고 할까. 그래서 개역 개정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걷게 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왜 사람들이 메고 오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메고 오는데, 이는 왜 메고 왔느냐 그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발을 못 서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못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부지런치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못 오니까 또 부지런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매다 주는 사람. 그 뭐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매다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 이제 미문이라는 말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 아니면 신구약 다 합쳐가지고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3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고 미문이라는 말이 2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아마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로 봐도 문들이 각기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부터인가 보면은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자손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자손이, 그래서 뭐 제가 쉽게 돈 내기를 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제 성전에도 들어가는 문들이 각기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문이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이다 해가지고 아름다울 밑자를 써가지고 민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에게 한 분 보태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했을 텐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구걸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둘이 아마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분 주십시오 하고 안전뱅이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쑥 돌아보면서 눈이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래 이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이제 야 드디어 한 분 얻게 생겼구나 하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쳐다봤겠죠. 쳐다보는데, 그런데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제 한 분 얻게 생겼다 하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한 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안전뱅이가 실망했겠잖아요. 너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해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돈 없어. 그 말만 들으면은 안전뱅이가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더만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야 은과 금은 없자면은 베드로 요한이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줄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하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돈 의지할 것도 없고 명예 권세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7절에 가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준다는 것이 최고의 기쁜 일이지만은, 오늘날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다. 근데 솔직히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성경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제일 기뻐요. 또 제일 반가워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필리핀 자주 갑니다만은,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담 삼아 아이고 강 목사님 때문에 내 죽겠다. 그게 진짜 죽어 앓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행복한 소리죠. 전에 몰랐던 성경이 알아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도 이런 어떤 정책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농촌교회 처음에 가면서부터 교회 장로님들에게 11조를 뗍시다 해가지고 11조 운동을 교회가 떼서 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썼는데, 그 구청교회는 지금도 11조를 떼고 있어요. 제가 그 11조 떼는 운동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거기 8년 목회하다가 대구로 나오고 후임이 가가지고 1년을 안 뗀 거예요. 그래서 후임이 갔을 때 그 해는 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예결산을 하면서 11조 떼지 맙시다 이래. 그리고 11조를 안 뗐어요. 안 떼니까 그 장로님들이요, 여기 가끔 대구에 이제 큰 일을 치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결혼식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때는 제게 연락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 또 반갑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래 식사하면서 또 좀 나누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연락도 없어요. 이제 좀 오래돼가 잊어버렸는지 결혼식 해도 연락도 없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장로님들이 한번 만났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무슨 마음이 또 그렇게 아픕니까? 하라고 물었더니만은, 목사님이 좋은 전통 세워놨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년 계속 11조 떼가지고 도와주고 구제하다가 떼지 말자 해가지고 안 떼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말에 목사님한테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 1년 안 해보니까 마음이 아파 안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재개합시다 하고, 그렇게 예결선 할 때 인원을 해라 했더니만은, 그것도 인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떼는데 지금도 떼고 있습니다. 지금도 떼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26일 날 그 100주년 기념 행사에 오라 해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을 사실 제가 몰라요. 지금 있는 목사님은.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마당 예례서가 있길래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강철원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만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강철원 목사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제가 있을 때도 교회 터가 한 1,500평 됐는데요. 지금 땅을 또 얼마나 더 쌓였는지 교회 바로 앞에 그 초등학교 교장 사택이 있었는데 지금 사택도 쌓였고 그 뒤에 다른 밭들도 쌓였고 이래가지고 아마 지금은 한 2,000평이 넘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11조를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1조는 계속됐어요. 사실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그 어려울 때도 11조를 떼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담은 얼마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등록금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등록금 한꺼번에 한 200만 원씩 물에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안 되면은요 할 수 없어요. 그 목돈을 한꺼번에 200만 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떼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동덕노예 목사회 카톡이 있어요. 단톡이 있는데 그래 이 목사님을 좀 십시일반 도와줍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고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도와줍시다 했더니만은 그래 얼마쯤 도와줄까요? 그래도 뭐 도와주려면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은 그럼 100만 원 합시다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송금을 해드렸더니만은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혹시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왜요? 아마 한 10만 원쯤 예산했는데 100만 원을 보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를 그만두고 그 목사님이 지금 원종인 목사님 가가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면했어요, 교회. 사면하고. 그리고 이번에 노회 때 잠깐 한번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11조 때는 운동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지만은 선교비로 많이 들어가요. 그냥 선교 예물 바친 것은 1년에 뭐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 300~400만 원? 뭐 될라나? 그렇지만은 11조 되는 것이 그래도 1년 예산에 뭐 1억 잡으면 1,000만 원을 떼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실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서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슬슬 걸어다가도 될 텐데 막 자기가 이제 발목과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 막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바람이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이제 찬미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찬송가가 아니고 찬미가였어요. 찬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찬송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찬송가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때는 찬미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니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찬송이라고 그렇게 바꿔놨어요. 찬미가 아니고. 그 본래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니라. 아니 성전의 문문에 앉아가지고 늘 날마다 구걸하던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걷지 뛰지 하고 사람들이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히 여겼다. 그 개역개정은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능력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무 목사님 강의할 때에 늘 몇 번 자주 말씀을 하시던 이 얘기가 있는데, 어느 시골 교회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시골 거제도에 있다는데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처녀 한 사람이 이 성령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옳은 성령이 충만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엉터리 성령, 거짓 영역에 사로잡혀 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보고 한 번은 그 동네에 초상이 났는데 좀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렇게 기도해 보더니만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 젊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상녀가 가거든. 상녀를 멈추고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청년이 일어날 거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교회는 전도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좀 순진해가지고는 그 처녀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고서는 상녀가 가는데 억지로 상녀를 세워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후로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큰 거 한 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이렇게 아무 때나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게 이제 행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말로는 행랑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가정집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집을 건너가든지 하면은 비 맞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양쪽에 기둥 세우고 지붕만 덮어놓은 그게 행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는 행각이라 했는데 아마 솔로몬 시대에
그런 성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개혁개정은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은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노?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자기들이 성령님이 이용하셔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전혀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저가 누구요? 예수님을 넘겨주세요. 시인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그러니까 빌라도는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바라바를 놓아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빌라도가 얘기를 했을 때에 분명히 빌라도는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살인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실 만 3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살리셨으니 그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70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저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은 사실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했으면은 이 나쁜 놈들하고 막 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또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 천하의 나쁜 놈들, 이 더러운 놈들하고 욕한 게 아니라 아주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했고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 이렇게 이제 아주 베드로가 부드럽게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개역개정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이고 그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또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유쾌하게를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 그 말이죠.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것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요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이거는 예수를 다시 보내겠다는 말은 언제? 그때로부터 2000년 이후에 종국적인 종말에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개역개정은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이래요. 그래서 외우기 좋지요. 18장 18절이니까. 그래서 18장 18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9절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 받는 게 뭐예요?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세상에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때 이제 82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이 다닐 때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6명이나 됐어요. 지금은 뭐 몇 명인지 제가 살펴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더 많겠죠. 그때 없던 이만희도 생겼고 안상홍도 생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는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첫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를 언약적으로 보면은 언약을 맺게 된 과정을 기록한 책,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로 쓴 책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씨로 했는데 이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썼는데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 단수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반열에 섰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악함을 버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은혜에 동참하게 됐다.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돈 많은 것도 뭐 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성도들에게 복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구원의 복은 저 뒤에 놓고 그냥 물질적으로 돈 좀 많은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했더니만은 참 다행히 아무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복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